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귀한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요. 또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한 뒤에 맞이하는 안식일은 참으로 꿀맛 같습니다. 또 한 주 내내 공부와 시험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안식일은 참으로 정신적 부담에서 휴식을 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직장 상사와 친구들, 가족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와도 같은 날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일단의 사람들이 서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고요. 일부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달렸습니다. 당연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린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어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고요. 일찍 출발한 사람들이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한 사람들의 수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찍 출발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죽었고요.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일주일 중 하루를 충분히 쉬면서 달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보다 정기적으로 쉬면서 달린 사람이 안전하고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이 세상 너머의 것들을 생각해 보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19 이후에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 못 뵌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성전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휴식뿐만 아니라 재충전하였던 날들이었던가 하는 감사한 생각과 함께 그 날들이 그립고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요즘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각박한 시기에 가슴이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듣는데요. 저희 이 외국 약사 친구는 자신의 아들이 자원봉사로 뉴욕시티에 가서 시체를 거두고 나르는 것들을 돕는 일에 자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제 친구는 말리지 않고 가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격려해 줬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매일매일 오버타임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까지 감염되어서 모두 휴가를 반납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 식당과 가게들에서는 프론티어 워커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이 힘든 시기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한국의 정부들에게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 부담비를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 기업체들이 이 시국에 이겨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껴집니다. 1976년에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뉴욕시에서 12시간의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문, 방송에서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등이 꺼져서 자신의 얼굴이 타인에 의해서 식별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남의 집에 침범해서 재산을 파기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강간하는 그리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중국 전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당산시에서는 약 인구가 70만 명이 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해 또 대지진이 일어나서 70만의 인구 중에 24만 2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에 처하는 아주 정말 저주라고 할 만한 대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본 대사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화 속에서 훔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남들을 해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남의 생명과 재물을 구하러 서로 불 속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박한 세상에도 따뜻한 마음, 친절한 선행,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요, 아주 특별한 안식일인데요. 이 부활절과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이 겹치는 그런 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며 내가 떠난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속과 재림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비록 이교도들, 즉 태양신 사상과 다산신들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계란과 다산을 상징하는 이스트 버니를 그리스도교에 교묘히 들여와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행사 속에서 태양신 숭배의 사상을 믿고 있다는 것을 교묘히 숨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다산신의 유물인 계란과 이스트 버니들을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묘히 거룩한 행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톨릭 교회에서 자라며 그저 계란과 토끼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연관이 있었는지 모른 채 지냈었는데요.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다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태양신 숭배에서 온 것을 알고는 과감히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귀한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날에 우리가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시고 기억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그리고 굶주린 자를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요. 마가복음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 오늘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 그리고 그 갈급함, 그들의 간절함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간절한 마음, 이 절실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 구원의 안식일을 율법에만 견주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는 이 회당 한편에 온전하지 못한 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겠죠. 아마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한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구절만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나였으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의 한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도 정말 온전한 그런 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일에 온 지역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호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에게는 가장 보이기 싫어하는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른 손, 그 손은 참으로 부끄러운 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강물에는 이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발목 부분은 강물에 적셔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데 발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꿈치에 화살을 맞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단점이란 뜻을 가진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에게도 이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다스렸으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다스리지 못해서 치명타를 입고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킬레스건, 바로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욕입니까? 아니면 정욕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격이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됨을 이루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 내어놓기를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숨겨놓은 죄입니까? 남들이 나를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숨겨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것을 신실히 드리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노력해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입니까? 아니면 자꾸 누군가가 미워지는 선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죄를 내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나 된 그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펴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가장 첫 번째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지 못하고 있던 그 자리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한편 구석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명령하셨고 그 중풍병자는 몸이 나아서 진짜로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이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안식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물이 동하기만을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해서 이름을 날리길 원하십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다가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다림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려보고 소망하고 계셨습니까? 또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면서 곡식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은 밀 이삭을 모아서 손으로 비벼서 그들의 시장을 채웠습니다. 비록 이날이 유대인들이 엄격히 율법을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유대인의 율법보다 그의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굶주림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줄여서 지금 당장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털어서 입에 넣어야 할 그러한 가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 그러한 갈급한 마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지금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러한 갈급함, 굶주림, 기다림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 이 기도로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갈급함, 굶주림,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고요.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랍비 방으로 들어가다가 한 1시간쯤 있다가 상담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랍비 방으로 들어갔고 5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1시간이나 상담을 해주고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고작 5분밖에 안 해준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일었을 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왜 부자보다 상담을 훨씬 더 짧게 했는지를 궁금해서 랍비에를 다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 만에 이 상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나 병든 자일 수 있고요. 강하나 연약한 자일 수 있고요. 부유하나 굶주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과 그 마음을 읽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갈급함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점, 즉 이 마른 손을 주님께 펴 보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 간절함과 기다림의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굶주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갈급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토론토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굶주림, 갈급함,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늘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록 마음껏 다닐 수는 없지만, 몸이 자유롭진 않지만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굶주림, 주님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